네, 오늘 우리 산상설교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카톡으로 재미있는 유머를 하나 받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잘 안 웃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한 말씀을 드리면 호랑이하고 토끼하고 싸웠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네, 호랑이가 이겼으면 제가 말도 안 하겠죠. 토끼가 이겼답니다. 근데 토끼가 왜 이겼을까요? 네, 토끼가 깡이 있고 총이 있어서 이겼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올해 한 해 여러분 믿음의 깡을 가지고 또 믿음의 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설교 묶음이 5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지금 우리 5장에서 7장까지는 흔히 산상설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6장까지 설교 묶음인데요. 5장에서 7장이 산상설교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물론 이제 윤리만 있는 것은 아니라 복음도 있지만 윤리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준, 천국 백성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죠. 하지만 동시에 신자들은 다 이중 국적자라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이면서 천국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과 더불어 천국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산상설교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100%다 순종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대의 큰 문제가 삶의 기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집에 책이 하나 꽂혀져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당신이 옳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책 제목을 보면서 참 이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책이구나, 그런 책의 제목이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옳은 시대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그것이 진리인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얄팍해지고 또 허무해지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심하게 요동하고 또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그 삶의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나의 생각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나의 감정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죠. 누군가가 나에게 불어넣은 생각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준 세상의 생각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내 삶이 흔들린다고 느껴질 때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나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때로는 어떤 명백하게 성경의 그런 내용을 찾기 힘들 때에는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또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죠. 오늘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취한다, 이룬다 이런 이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18절 말씀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인정하셨고 그 말씀을 의지하셨고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지어 마지막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떨어뜨리죠. 주님은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이라도 내가 12군단 더 되는 그런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음을 모르느냐.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 일이 이루어지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성경 사랑,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신뢰, 이것이 우리에게도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절대 윤리도 없습니다. 절대 권위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최종 권위로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남은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내 느낌대로 산다. 이것이 결국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영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I want, 나는 이거를 원한다. I feel, 나는 이렇게 하기를 느낀다. 내 느낌은 이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위대했던 신앙의 선배들은 내가 뭘 원하고 뭘 느끼고 그것 이전에 Bible says,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다. 항상 이 기준을 살았고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다 같이 한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눈치가 좀 오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다시 한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맡기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I want, I feel 그게 아니라 Bible says,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순종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때부터는 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하고 난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내 책임이에요. 내가 다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찬송의 가사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최후 승리를 얻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라. 오직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한마디로 하면 내가 책임져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신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근심과 또 걱정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온갖 생각들이 온갖 상상들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맡기게 될 때 내 생각으로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상상하며 두려워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명백해집니다. 단순한 것은 행복한 거죠. 무지하게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갖 잘못된 생각과 선택들이 걸러지고 우리의 삶이 아주 단순해지고 명백해지고 또 힘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는 나의 이성과 나의 감정을 의지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면서 살아갈 것인가? 모쪼록 주의 말씀을 영혼의 닻을 삼아서 그렇게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율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21절서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이제 말씀들이 산상설교의 본론이 되는 것인데요. 산상설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신자의 삶의 윤리죠. 윤리인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상설교는 십계명의 주님의 설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 대표적인 신자의 삶의 윤리는 뭡니까? 십계명이죠.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백성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들은 옛사람에게 21절 말씀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하나같이 뭐냐면은 십계명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십계명에 담겨진 깊은 뜻을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풀어 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20절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주님께서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어떤 의고 우리가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어지는 쭉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대 속담에 천국에 두 사람이 들어간다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서기관이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였어요.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외적으로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을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마음으로는 형제를 온갖 그냥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살인하면서 겉으로만 죽이지 않았다고 네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형제를 그렇게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이 곧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외적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는 안 되고 마음으로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는 단순히 외면적인 윤리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내가 잘하고 마음에는 온갖 썩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도 사랑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쪼록 우리 낙원교회가 우리 함께 이 내면의 윤리가 세워지는 그런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연륜만 많아지고 외적인 그런 신앙생활에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익숙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익숙함. 아무런 감격 없이 예배하고 아무런 감격 없이 기도하고 너무나 익숙해지는 데서 이 문제가 반드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할 때 우리를 너무나 두렵게 하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위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기 때문에. 물론 나의 그런 흉악한 죄들을 다 드러나서 정말 부끄럽지만, 그래도 또 반대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세요. 내가 안 되지만 노력해 보려고 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조금이라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외적으로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지켜서는 안 되고 마음으로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의를 가진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외적으로만 이거 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이 말씀 들을 때 막 즐겁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정도도 안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들보다 더 나은 내면의 의까지도 그렇게 있어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건 결국 천국 못 간다는 소리하고 같은 소리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그 말할 수 없는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괜찮은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의인이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주님께서 여러 가지 간음과 맹세와 또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이런 것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어떤 의인지 우리 48절로 가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 시작. 네, 아멘.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인데, 결국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 이런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약에서 역시 같은 말씀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런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의 온전하심에 근처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 앞에, 이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다시 17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며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은 완전한 의를 가져야 되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외면적인 그런 겉만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인데, 이 율법의 요구를 아무도 성취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죽기까지 외면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까지 완전한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놀라운 약속 가운데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 간주해 주시고 여겨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깨끗하게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왕자와 거지의 그런 여러분 동화 아시죠? 왕자와 거지가 옷을 서로 바꿔 입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왕자가 되고 왕자가 거지가 되는 그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러주시는 이게 뭐냐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으로 서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율법은 우리에게 외적인 그런 순종과 내적인 순종, 온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내 힘으로는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21절 말씀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한글 성경에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의, 그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는 율법과 선자들, 구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대신하신 그 피 흘리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20절 다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더 나은 의를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천국에 들어온 하나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원래 우리의 외적인 그런 순종뿐만 아니라 내적인 순종까지도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 율법의 요구 앞에 어느 누구도 그 요구 앞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모쪼록 우리가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이제 좀 안심해도 되겠네. 이제 좀 내가 편하게 살아도 되겠네.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이건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나와 같은 죄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외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 마음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제가 지난주에 영화를 한 편, 오래간만에 영화를 한 편 보러 갔었는데요. 영화를 보다가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그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나왔어요. 왜 나왔냐 하면은 그 내용이 너무 좀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그래서 너무 보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팔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마음의 청결함, 또 마음의 가난함, 이런 말씀을 계속 듣고 마음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좀 이렇게 거룩한 것을 좀 사모하고 좀 그런 것에 대한 거부하는 마음이 좀 조금씩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좀 키워 나가다 보니까 이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인의 윤리는 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윤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모쪼록 우리가 나에게 임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율법의 요구 앞에 좌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구속하시고 이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상황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 1.1핵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의 삶의 기준으로 영혼의 닻으로 삼고 그렇게 용기 있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